6장 비난을 당할 때 하느님께 의탁함.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구색에 서 있고 나를 믿고 있어라. 말은 무엇이냐? 말은 말하여 지나지 않을 뿐이고 공중에 흩어질 뿐이지 단단한 돌에 상처조차 입히지 못한다. 만일 내가 죄를 지었거든 기꺼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라. 만일 잘못한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도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하느님을 위하여 기꺼이 참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라. 내게는 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아직도 없으니 때에 따라서는 비록 남의 말이라도 듣고 참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괜찮다. 그처럼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를 없이 여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책망을 싫어하고 핑계를 대며 그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2절 그러나 너 자신을 잘 살펴보라. 아직도 내 안에는 세속이 살아있고 사람들의 뜻에 맞추겠다는 헛된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천대받지 않으려 하고 과오가 있어도 수모를 당하려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으며 세상 역시 내 안에서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말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그 말들을 티끌처럼 여긴다면 내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내게서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46장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비난을 당할 때에도 하느님께 의탁함이라는 제목인데 아들아 딸아 굳세게 서 있고 나를 믿어라. 말은 무엇이냐? 말은 말에 지나지 않을 뿐. 우리는 살면서 말에 많이 끌려다니고 살지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이름일 뿐이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없지 않아 있는 것.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이 경험. 이 경험만이 유일한 나이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나다. 나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그거지요. 이것을 경험하는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성령의 하느님, 작용만을 경험하는 하느님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얘기 중에 공중에 흩어질 뿐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돌에 상처조차 입히지 못한다. 만일 내가 죄를 지었거든 기꺼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라. 만일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생각나지 않는데도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참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라.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일 죄를 지었거든 기꺼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나지 않는데도 계속 비난의 소리가 들리면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참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라. 이런 경험들이 종종 많지요? 굳이 다 내가 내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설명해서 그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럴 경우는 지금 여기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분께 충실하라 이런 거죠.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상, 세상이 따로 있다는 이상, 이게 이 무지, 무명무지, 이것이 바로 죄 중에 큰 죄지요. 드러난 말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에 그 상에 내가 끄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늘 한번 생각해 보면, 비가 내려요? 지금 비가 와요. 비가 내리는 게 뭐죠? 비가 있어요? 비가 따로 있어요?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 뿐이지 비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아. 그죠? 방금 내가 1층에서 지금 2층 이 자리로 올라오면서 비를 맞았거든요. 비를 맞아서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니까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걸 경험하니까 비가 오는 줄 아는 거지. 비가 따로 있지 않아.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지 않지요. 어린아이 때 나, 10살 때, 청년 때, 그리고 50대 때, 60대 때 내가 따로 있지 않지요. 봐? 어린아이 때 나의 세포가 지금도 내 세포로 그대로 있을까? 없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면서 5년 전, 10년 전 나는 내가 아니야.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어지는 나일 뿐이지. 이 경험만이 있는 나지. 그러니까 나도 사실상 있지 않거든. 그렇죠? 자동차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동차가 있어. 한 10년 전에 내가 자동차를 뽑았다고 해요. 그런데 타이어도 교체하고 본네트도 교체하고 본체도 교체하고 엔진도 교체하고 10년을 타면서 고장이 아주 많이 나서 모든 걸 다 고쳤어. 그리고 갈아치웠어. 완전히 지금 보니까 100% 10년 전 차를 다 교체했어. 그러면 10년 전 그 차가 지금 차야? 사실은 아니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전 차가 지금 차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 몸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10년 전 내 몸이 아니요. 지금 몸이 아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따로 없다, 세상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말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내 몸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 그것은 지금 여기 이 경험, 이것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계신 이후부터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늘 항상 있었던 이 경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 경험은 영원한 거지. 그 영원한 이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제 알아차려 나갈 수 있어요. 내게 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아직도 없으니 때에 따라서는 비록 남의 말을 듣고 참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남의 말 그거 일어났다 사라질 거예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처럼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육체를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다른 사람을 너를 업신여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 책망하고 핑계를 대며 그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거다.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핑계 대려 하고 잘 보이려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길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없어.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성령의 하느님 그분만이 있을 뿐인 거지요. 2절로 들어가면 그러나 너 자신을 잘 살펴보라. 아직도 내 안에 세속이 살아있고 사람들의 뜻에 맞추겠다는 헛된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우리 늘 그렇게 살아요 보니까. 그것도 역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내가 천대받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하고 과오가 있어도 수모를 당하려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겸손이 뭐예요? 내가 따로 없어. 오직 하느님만 계실 뿐, 하느님의 성령만 계실 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아직 내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며 세상 역시 내 안에서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래.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이나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임마누엘 하느님만 계셔서 하느님이 일하실 뿐. 그렇죠. 그러나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은 말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 말을 티끌처럼 여긴다면 너에게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내게는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오직 뭐만 계셔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이 경험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이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 경험만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나를 억압하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게 하는 은총의 해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서 되살아나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게 우리가 영성 공부고 현종 공부지요. 그래요. 수박이 달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는 이 경험, 이렇게 수박이 달다고 하는 이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거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수박은 그냥 관념일 뿐, 말일 뿐, 개념일 뿐 우리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신앙은 삶이고 경험이고 직접적 실체인 것이지요. 내 몸을 이용해서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눈먼 상태에서 보는 상태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지는 상태로,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분. 그게 뭐예요? 성령의 체험인 거예요. 이 성령 체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한 번도 내 안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상을 보려 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 이미 이 세상에 온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지도를 보잖아요. 네?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지도를 보잖아요. 지도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겠어요? 현 주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 위치, 나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자체가 그냥 지도만, 근데 그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가 시작되려면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 주소가 아니면 다 헛것이요. 이게 바로 영성 공부의 첫 번째 일이지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 주소예요. 내가 묶여 있다고 하는 현 주소. 내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 묶여 있거나 내가 전통적 어떤 가치에 묶여 있거나 어떤 신념 체계에 묶여 있으면 온전히 자유롭게 경험하는 지장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쭉 보면서 아이가 고아원 아이죠. 고아원에서 나온 빨간 아이 앤이 어느 집에 이제 입양되어 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순박하고 착하고 자기 표현이 잘 되어 있는 아이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노바운 다리에 거침없이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인데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에서 수많은 것에 이제 단절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이지매처럼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아이의 온전히 자유로운 그 아이가 막 이제 잘려져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제도가 그를 얼마나 단죄하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들을 안타깝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의 괴로움이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지만 제도나 신념이나 가치가 나를 늘 이렇게 묶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현 위치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 위치를 잘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진단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가치예요. 그리고 규율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분이 계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 이 현주소를 붙잡으면 우리가 이것저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그것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 내 몸이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환상이고 그림자일 뿐이지요. 오직 뭐만 있어요? 지금 이 경험인 하느님의 현존, 성령만 있을 뿐이지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만 내게 붙들면,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지혜를 붙들면 있는 그대로 이것이
실상임을 알게 되는 거지. 자, 꿈을 다시 생각해 봐요. 꿈을 꾸면 꿈속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죠. 그런데 꿈에서 깨면 아이고 그거 진짜 아니었구나,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도 사실상 뭐예요? 꿈이지. 실상이 아니야. 오직 뭔만 실상이냐면 지금 여기 이 실제적 경험만이 실상이지요. 그리고 깨면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깨어나면 다른 것들이 다 꿈이요 허상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현주소예요. 이게 현주소. 이 현주소로부터 이제 성령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려. 아,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것 지금 바로 이 경험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이 성령 체험이 우리 삶 전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면 비로소 과거 없는 거예요. 원래 과거 없는 거 맞죠? 미래도 사실 오지 않아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성령의 경험인 거죠. 성령을 경험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임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무슨 체험이라고요? 지금 바로 이 경험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체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은총 아닌 게 없다는 게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지혜지. 사랑 아닌 게 없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이 설령 어두움의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십자가 체험까지도 어둠 체험까지도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체험까지도 하느님의 은총 아닌 게 없음을 알아내는 게 바로 성령 체험이죠. 그게 바로 실천의 경험만이 삶의 경험으로만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은 첫 번째로 어떤 착각이 가장 커요? 이 몸뚱아리 착각이 가장 커요. 이 몸뚱아리가 내라는 착각이, 내 몸이 있다는 착각.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야.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일어났을 뿐이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그뿐인 거지.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야. 그 기분 나쁨이 일어났다 사라질 거거든요. 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뿐. 그 의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의지도 없어질 의지일 수 있지. 그래요. 내가 한다는 이 의식, 이게 바로 무명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무지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 가운데 알아차리는 그 진리만 알면 괴로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계실 뿐임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뿐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는 없는데 경험만 있는 이것. 이게 하느님으로 사는 우리의 경험. 결국은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이기에 모두가 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사실은.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성령의 경험으로 보면 보이는 모든 것이, 작용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이지만 내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그것이 다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멈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멈추는 보이는 이 지혜로 살아내는 거야. 인간은 지금도 껐듯하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이게 세상을 이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이롭지 못하게 해요, 사실은. 하느님이 하신다라는 이 신앙으로, 이 성령의 경험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거나 어떤 상황에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무아지경이구나 그러지. 내가 없어져 버려. 그 일에 퐁 빠질 경우 어떤 상황에 내가 없어질 경험하지 무아지경의 경험. 이게 천국이에요. 이건 사실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실제적 삶 안에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감정도 없어지는데 그것만 경험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경험이. 나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내 몸도 없어지는 어떤 경험.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종종 있으시죠? 왜 있는 게 없는 것이냐? 왜 없는 것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둘이 아니야.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뭔가 성령이 뭔가라는 것을 정말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움직임만 있지 움직임의 주체나 대상이 따로 있지 않다. 이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경험. 이 안목이 열리면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오는 바 없이 오고 가는 바 없이 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온전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보통 그 세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무슨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냐. 그게 무슨 말이다냐. 그 정신없는 소리 그만해라. 그러지.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었거든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 안에 없는 것이 있고 없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있는 이것이 변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서로 마주치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 그래서 정반합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낸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마주쳐서 이것과 저것이 마주쳐서 새로운 것들을 마주친다. 이게 정반합의 원리라고 해서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발전을 만들어내는 변증법적 원리를 가리켜서 그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겔에서는 절대정신, 시대정신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철학에서는 하느님, 절대정신, 헤겔, 시대정신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바로 이것, 그 기쁜 소식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예요. 이미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주어진 하느님 나라,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느님 나라는 볼 때는 보게 되는 그것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볼 때만 나타나는 그거거든요. 어떤 대상은 볼 때만 나타나. 모든 것이 다. 그죠? 보는 놈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그냥 볼 때만 나타나는 거죠. 보는 놈도, 보는 이것도 볼 때만, 경험할 때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그쵸? 실제로 보는 놈이 따로 있지 않아. 볼 때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렇게 작용만 경험하는 이 성령의 경험이 가능해지거든요. 사람들은 보이면 있다 하고 안 보이면 없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뱀이 나타났어. 그럼 있죠. 뱀이 어떤 구멍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럼 없지요. 근데 구멍에서 다시 나타났어. 그러면 있지요. 있던 것이 오고 가는 것. 안 볼 때는 없고 볼 때는 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 보면 안 보이면 없는 거고 보면 있는 것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안 보이면 없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아까 이 1층에서 2층으로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두컴컴한 8시 반 넘어서인데 8시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빗물이 톡 떨어졌어요.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비가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경험이 먼저예요. 강물이 흐르는 것도 그죠? 강물이 따로 있지 않아요.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그 강물이 계속 같은 강물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이 몸이 있을 뿐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몸이 이 몸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지금 이 몸만 있을 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몸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 몸을 유지해. 그렇죠? 음식이 들어왔다가 어느 데가 배설물로 나가. 무엇인가가 들어왔다가 이 몸을 유지해. 근데 만일 일주일을 굶어봐. 이 몸이 그대로 있는가? 이 몸이 쫙 빠져.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주입되었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이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왔다가 이 몸을 통과해서 밖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내 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 원래 잘난 놈, 못난 놈이 따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잘난 짓을 하면 잘난 놈이고 못난 짓을 하면 못난 놈이지. 그죠? 착한 짓을 하면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사람이지. 그가 늘 나쁜 사람인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어. 그 누구도. 누군가가 그를 천사라고 규정 지을 수 없어. 그냥 어떤 천사 같은 행위를 하면 천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도둑놈도 늘 도둑놈은 아니요. 어떤 때 정말 착한 마음을 부어서 선한 일을 하면 그가 선한 놈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행위 속에 있는 하느님이거든요. 작용 속에 있는 하느님. 성령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육신으로 보면 규정에서 보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나쁜 놈으로 보면 아주 계속 동안 나쁜 놈으로 머리에 남아있어.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성령으로 보는 사람은 그 육안으로 보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가 하느님의 현존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없지요. 자기 사랑을 멈추면 남을 사랑하는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이 나인 줄 알면, 이 성령으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행위만 있고 행위하는 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늘 공부하면서 얘기한 게 A는 A가 아니다.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의 이름일 뿐이다.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 경험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화 참지 마라. 그래야 나답게 사는 거다 그래요. 근데 화는 화를 먹고 살아요.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그 화가 화를 먹게 되고, 그래서 화를 내다 보면 큰 소리를 치게 되죠.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게 되면 그 큰 소리가 또 화를 먹게 되어서 물건을 내리 던지고 깨버리게 되고, 그 화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켜서 주먹을 이르게 되고, 어떤 때는 칼을 휘두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화가 나면 화를 참아야 될까?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될까? 실제로 화를 내면 그 화가 또 화를 먹게 되고, 화를 참으면 화는 참은 대로 더 화를 더 키우게 되고, 푼다고 해서 풀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경험하면 돼요. 내가 화가 나 있는 그 화를 경험하면 그 화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 실체가 없는 화를 경험하면 화를 내려놓게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요. 보통 사람은 화가 난 뒤에 왜 내가 화를 내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마음 공부를 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화가 나면 화가 난 줄을 알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화를 경험하면 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근데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인 사람,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인 사람은 화가 나기 전에 화를 알아. 그러니까 화가 안 나. 화가 본래부터 안 나버려. 근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간다 해도 화가 나면 화난 줄을 알고 화를 잘 경험하면 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